92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찾아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난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청한 것을 내가 말해주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그것들을 말해주려고 해도 너희가 그것들을 찾지 않는구나. 네. 오늘은 92, 93, 94장을 한꺼번에 다시 복습하는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복습이라는 게 세상 어디서 지금 하는 것이 모든 것이지. 구하라 찾을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하고 찾고 하는 건 뭐겠어요? 실제로는 이미 있는 진리를, 이미 환하게 드러난 세상의 진리를 너희들이 찾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 발심에 대한 문제거든요. 발심.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근본적으로 예수 복음 선포, 다른 말로 캐리그마라고 하거든요. 선포된 복음, 이미 선포된 복음에 대한 그것을 온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이 세상에 온전히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예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전체가 복음 자체고 그 하느님의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선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포된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구체적인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선포된 복음을, 본래부터 있던 복음을 지금 여기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종말론적 신앙은 기본적으로 세상 끝날에 완전히 드러날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세상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거니까 세상이 끝나는 날이 아니요.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언어적 표현으로 보지 말고 세상 마지막 날을 지금 여기 오늘 사는 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때,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뭐 세상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세상의 관점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세상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세상의 생각이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둘로 보는 세상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진리는 하나로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한 생명으로 되어 있고 한 존재로 되어 있고 한 의식으로 되어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듣고 그 지금 역시 들은 그 삶을 지금 여기서 사는 신앙,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이고, 그것의 종말론적 신앙의 큰 프레임으로 말한다면 이미 선포된 신앙을 지금 여기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느님 나라는 이미 선포됐다. 그러나 아직 너희들이 그 하느님 나라를 온전히 살지 못하는 까닭은 아직도 세상의 생각, 세상의 분별, 망상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수 신앙은 바로 무슨 신앙이에요? 이 복음 선포의 신앙, 그래서 캐리그마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세상 끝날에 펼쳐질 그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사는 신앙.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살아있는 생명이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지금 내가 사용하는 것,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것, 누구에게나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어디서나 있는 것, 어떤 곳에서나 항상 언제나 쓰고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내가 지금 쓰는 거예요. 본래 있는 것을 지금 쓰는 거지. 옛날 있던 것을 지금 여기서 쓰는 거거든.
그것을 가리켜서 본지풍광이라 그래. 본래의 땅, 본래 자기 고향이라는 거야. 우리 본래 고향이 어디 있어? 지금 여기가 내 고향이요. 지금 눈앞에가 내 고향이라고.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를 옛 거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늘 있는 지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봐봐. 오늘 하루 종일 뭔가를 하고 살았잖아. 사건, 사고, 변화, 세상에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 어때요? 세상에 펼쳐지는 온갖 경험을 다 했지만 이 펼쳐지는 온갖 나의 삶의 뉴스가 뭐야? 원래 있던 그걸 보고 있는 거야. 늘 있던 것을 보고 있는 거야. 늘 있던 이 화면 위에서 펼쳐지는 세상을 우리가 경험한 거지. 그러니까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늘 시시각각 펼쳐지는 세상 속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는 항상 있는 이걸 사는 거라고. 이게 진리는 뭐예요? 항상 있는 거고 언제나 있는 거고 누구에게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진리를 오늘이라는 말로 표현해. 늘 있는 오자는 이제 감탄사로. 아 그렇구나. 늘 있는 것이 진리구나. 하늘이라고 하기도 해. 하자가 이제 감탄사로. 아 그렇구나. 늘 있는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모두에게 있는 거고 어느 곳에나 있는 거고 무엇에나 있는 거고 이것을 지금 여기. 근데 이 진리는 사실은 없는 듯 있는 거고 펼쳐지는 세상은 있는 듯 사라지는 세상이 펼쳐지는 세상이고.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은 뭐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느님은 뭐다? 없는데 있는 분이고 세상은 뭐다? 있는데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적으로는 없는데 너무나도 자명하게 있는 이 하느님을 통해서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야. 그런데 그 있는 것은 있는 듯하지만 사실상은 실제하지 않아. 따라서 진짜 실제하는 것은 뭐예요? 진짜 실제하는 건 없는 것 같은 때에 항상 늘 있는 이것이 진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께서 이르셨다.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하느님을 만나게 될 거고 이 하느님을 보게 될 거고 이 진리를 살게 될 거고 이 진리를 만나게 될 거고 이 진리 가운데 있게 될 거고 이 진리를 도무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거다. 그런데 지난날 너희가 나에게 청한 것을 내가 너희들이 말하지 않았던 것은 너희들이 청하는 것은 진리를 청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청했고 너희들의 생각을 청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욕망을 청했다. 그래서 내가 들어주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그것들을 너희들에게 말해주려고 해도 너희들은 그것들을 찾지 않는구나. 도무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진리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진리가 만일 진리이려면 진리가 진리로서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뭐 해야 돼? 늘 있어야 되고 언제나 있어야 돼.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있고 어느 순간에나 있는 것이어야 돼. 그죠? 그 진리가 어디 있어?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세존거여마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영상의상에 부처님이 꽃 한 송이를 딱 들어 보여요. 이렇게. 그랬더니 마하가섭이 입을 쫙 쪼갰다고 그래. 삐씩 웃었다 그래. 왜? 꽃을 한 송이 딱 들어주는 이게 뭐예요? 꽃을 보라는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것. 이 꽃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보이지 않는 이것이 있어야 보이는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진리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라 이런 거죠. 이건 사실은 불교가 지어낸 얘기예요. 지어낸. 꽃만 보지 말고 진리를 보는,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한 이것을 보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영상회상에 세존이 꽃을 들어 보였다. 그랬더니 마하가섭이 삐씩 웃었다. 이 얘기를 꾸며낸 얘기지만 그 꾸며낸 얘기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거냐면 늘 있는, 항상 있는 이 진리가 바로 이렇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책의 하얀 바탕에 까만 글씨, 하얀 것은 바탕이고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요. 근데 뭐가 있어야 검은 글씨가 보이냐면 하얀 바탕이 있어야 그 바탕 위에서 표현되어지는 글이 보이는 거죠. 이 얘기를 하려면 이어령 교수가 생각이 나. 이어령 교수가 죽기 전에 육필로 쓴 글씨에서 글을 쓰면서 그 얘기 하셨다잖아. 나는 평생 글을 쓰고 글을 읽고 글 가운데서 살고 글과 함께 살았고 글을 위해서 살았고 글이 전부인 줄 알고 그 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제 봤더니 내가 그 모든 글들이 어디에 있었다고? 하얀 바탕 위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이제 보기 시작했다고. 바탕이 있어야 글이 있지. 온갖 세상이 펼쳐지려면 펼쳐지는 근본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본 바탕이 바로 실질적으로 늘 항상 있는 진리를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진짜로 뭐예요? 무엇뭐가 되기를, 무엇이 도달되기를, 뭐하고 일치되기를, 아름다워지기를, 완성되기를 원하는 그 무엇이 실제로는 이미 있는 거였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원하고 그리고 완성되고 아름다움, 최고의 진선미를 찾아 헤매는 건데 그것이 원래 온 세상에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캐리그마야.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뭐야? 너희들은 이미 구원됐다. 너희들은 이미 완벽하다. 너희들은 이미 완전하다. 너희들은 이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너희들은 이미 충분하다. 너희들은 이미 온전한 은총 가운데 살고 있다. 왜냐하면 이 생명 자체, 이 진리 자체, 이 존재 자체, 이 의식 자체를 통해서 온 세상이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것에서 나온 것은 다 안전한 거예요. 이가 빠진 동그라미, 동글동글 동그라미. 옛날에 이가 빠진 동그라미가 자기 이 빠진 이를 채워야 완성된 줄 알고 이 차지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가 빠진 채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이가 빠진 동그라미의 노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개별적 존재로 보면 자기가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 그런 거예요. 차별 현상 있는 그대로 이미 완벽하다, 완전하다. 동의하신가요? 이게 가능해져야 돼. 사실은. 이게 캐리그마의 핵심입니다.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있는 그대로 아무 부족함이 없다. 하느님 나라 구원을 드러내고 있는 사실. 모두 다 이 진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 하느님에게서 나와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 복음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다고 안 들리지 귀에. 자의식을 자기로 볼 때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애기들을 봐봐.
이 애기들은 자아의식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의 텅 빈 눈을 들어가면 그 호수 같은 눈에 다 빠져버릴 것 같아. 예? 그 아이들은 실제로 분별의식이 없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를 있는 그대로 봐. 거기에는 어떤 분별의식도 없어. 그저 있는 대로 그대로, 이대로 그대로, 지금 그대로를 보는 눈. 그들이 아이들이 갖는 눈. 그래서 너희들이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가 바로 그런 거죠. 둘이 아닌 하나의 하느님의 눈. 이 분별 없는 하느님은 모든 것은 이 분별 없는 하느님을 통해서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을 통해서 있는 듯 없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느님이 뭐라고요? 없는 듯 있는 하느님. 세상은 뭐요? 있는 듯 없는 세상이.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없잖아. 없다는 얘기는 세상이 있는 듯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는 거고 하느님은 온전히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없는 듯하지만 늘 영원한 생명이요 무한한 하느님이요 절대 불변의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별 세상은 있는 그대로 하느님 나라임을 아이들은 분별 없는 채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를 잘 드러내고 있어. 그것들도 이제 요즘에는 아이들이 워낙 분별의식이 빨라서 자의식이 빨라서 한 살만 먹으면 금방 또 분별의식이 시작이 돼. 그래서 근본적으로 순백의 스크린 위에 펼쳐진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늘 있는 듯 하지만 없는 거잖아. 그러나 진짜 영혼이 있는 건 뭐라고요? 없는 듯 하지만 있는 이 순백의 스크린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늘 이대로 그대로 인생 100년 모두 이 진리 위에서 펼쳐진 영상들이요. 영화 속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늘 어디서 펼쳐집니까?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어디서 펼쳐졌습니까? 지금 여기서 펼쳐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지요. 그죠? 지금 여름에 여러분의 참으로 진짜 이름은 뭡니까? 여기가 여러분의 이름이죠. 이름이고 고향이고 삶이고 전부가 여기요. 아무것도 없는 여기가 진짜 내 집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이것저것 쫓아다니기를 그만하고 어디로 돌아오라? 지금 여기로 돌아오라는 말이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이 뭐야? 지금 여기를 복음이라고 그래. 쫓아다니지 마라. 지금 여기다. 본래 있는 그것이 지금 눈앞에 이렇게 생생하게 있다. 그래. 응? 요즘 애기들한테 물어봐. 야, 너 FBI가 뭔지 아냐? 그러면 몰라요. FBI를 그 아이들이 알 이유가 없어. 알 필요도 없다는 거야. 몰라요. 너 이거 아냐? 그러면 몰라요. 아주 그냥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몰라요. 그래. 아이들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뭐예요? 지금 먹을 것, 지금 놀 것, 지금 말고는 관심이 없어. 그것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진짜 요령이요. 얘들한테 가서 배워. 시잘데없는 몰라요 그래. 그리고 진짜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방금도 저기 석양을 산책을 하고 왔는데 그 석양 그리고 푸른 갈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온 갈대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석양이고, 그렇죠? 어떻습니까? 본래 눈앞에 있는 이것은 한 물건도 아니기 때문에 따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굳이 쓸까? 세상의 언어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쓰는 거야. 세상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생명.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나요. 내가 복음이지. 내가 하느님의 생명이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물이지. 그것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지금 있지. 이 순간에 있지. 그래요. 그렇게 도무지 이제 말에 속지 마라 이런 뜻이야. 직접적인 생명, 직접적인 생명, 직접적인 의식, 직접적인 이 존재. 그래서 통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통했냐? 이런 뜻이야. 하느님과 통했냐의 말은 지금 이 순간과 통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야. 살아있냐는 뜻이죠. 이 하나만 통하면, 이 하느님 하나만 통하면 우리는 우주와 통하는 거고 영원한 생명과 통하는 거고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이미 이심전심, 완벽한 바로 하느님의 상태를 이심전심이라고 그래. 지금 여기, 여러분도 지금 여기 있죠? 저도 지금 여기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심전심으로 통하고 있죠? 아직도 생각으로 있는 사람은 안 통해. 생각만 내려놓으면 지금 이 순간에 이심전심 안 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는 착각 속의 인생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을 지금이라고 그래. 지금. 아예 빨리 깨어나야 지금으로 돌아와야 꿈속인 줄 알고 꿈을 꾸면 되는 거고, 우리는 꿈이라고 하는 거, 인생의 착각이라고 하는 걸 이제 분명히 알면 착각 속에 너무 헤매지 말고 지금 여기를 성실하게 살면 돼야 있는 그대로 지극정성으로. 어때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삶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니까 실제로는 10세에서 25세 사이가 영적인 의문이 가장 짙은 때예요. 내가 어디서 왔을까? 내가 무엇일까? 내가 왜 사는 걸까? 하는 영적 질문이 가장 강할 때인데, 이 영적 질문이 가장 강한 나이에 우리는 뭘 해보라? 학원에 보내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세상 공부하는데 시잘데기 없는 소리 한다고 저기 어른들이 아예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 세상이 뭔지 모르겠어. 왜 살까? 뭐 이런 얘기하면 시잘데기 없는 소리 말고 공부해! 라고 아무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잖아. 근데 세상에 그 세계적인 유명한 영적 지도자들은 대부분 20대 때에 이걸 깨달아. 아, 내가 개별적 존재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주 존재가 나였구나 원래 라는 깨달음이 사실은 20대부터 와. 근데 우리는 세상 나 이 몸뚱아리 하나 챙기느라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 본 게 어때? 인생은 꿈이지? 꿈쪼가리지? 그래 안 그래? 경험해 본 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어때? 지금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소유할 여러분의 인생이 따로 있어?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된 거지.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거야. 수 없는 얘기가 오늘 또 펼쳐졌지만 그 펼쳐진 얘기가 사실은 소유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다 지나가는 얘기고. 그래서 인생 무상 삶의 회의를 경험하는 것이 인생 전부이죠. 내가 뭐 때문에 살았을까? 지금까지 나라고 여겼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변화하는 세상을 자연스럽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실제로 변화하지 않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한 절대 불변의 이것을 이제 깨달아 아는 것이 진짜 나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이제 찾아봐라. 뭘 찾아봐? 진리를 찾아라. 그러면 네가 보게 될 거다. 항상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늘 있는 것. 이 진리는 실제로 네가 따로 찾지만 않으면 늘 있는 이것이란다 라는 얘기죠. 93장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을 거름더미에 던져버릴 수 있다. 진주를 돼지들에게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93장은 거룩한 거 개한테 주지 말래. 개들이 그것을 걸음돌이 위에다가 던져버릴 거고, 진주를 돼지한테 던져버리면 돼지 새끼들이 그 진주 같은 진리를, 영원한 생명을 짓밟아 본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진리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죠? 예수 복음에 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 원래부터 누가 후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예수는 이것을 깨달아 안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야말로 바로 둘이 아닌 이것 진리를 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신 분이라 하여 그를 그리스도라 칭한 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교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옛날 유대인들이 왕으로서 왕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왕이 돼. 그래서 왕이 되는 과정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뭔 말이겠어? 우리가 왕이신 그분의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왕이라는 건 하늘과 둘이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의 생명을 받았다는 점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하느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느님과 둘이 아닌 생명을 받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 있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생겼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기면서. 그게 보통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30년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의 어록을,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년에서 50년 사이에 이루어진 기록들이 이제 만들어졌던 건데, 그것이 1차 결집이라고, 예수님의 복음이 쓰여지는 시기라고 한다면 2차 결집이라고 한 건 그렇게 쓰여진 수많은 복음들이 있었을 텐데, 복음서가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서기 340년 때 비로소 이제 그 4627 구약 46권 신약 27권만을 성경으로 결집해낸 과정이 거치면서 실제로 복음이 뭘로 들어와? 글자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를 글자 안으로 담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진리를 글자에다가 담을 수 있어? 그러니까 경전이 모든 하느님 나라를 다 드러낸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뭐예요? 지금 있는 것이 진짜 복음이야.
지금 있는 것, 과거에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지금 이 생명이에요. 똑같은 생명을 살고 있잖아요. 본래 있던 그것이 지금 있는 거. 그래서 예수 마음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마음이 예수 마음이에요. 실제로 그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교 사상이 체계화되기 시작하는데, 뭘로 체계화되냐면 당대의 철학,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이제 신학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 철학의 핵심 큰 포맷은 스콜라 철학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철학이 형성되지만, 실제로 진짜로 하느님의 복음은 어디 있어? 글자에 있지 않아. 어디 있다고? 눈앞에 있는 이걸로 나타나는 거지. 어때요? 맞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도 같은 세상 사건을 드러나 보이는데도 조중동이 얘기하는 톤하고 한겨레나 경향이 말하는 톤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같은 똑같은 것을 봄시로도 서로 다르잖아. 같은 현상을 보고 다르게 해석하는 게, 다르게 기록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 그렇지 않겠어? 그러면 하나의 예수 현상을 보고 그 예수 현상을 기록한 경전에 따라서 다르게 예수를 드러내는 부분들이 너무 많겠지. 그러므로 인하여 진짜 경전은 뭐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게 바로 예수 정신이에요. 예수 선포의 복음은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이 살아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인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예수 마음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내 의식이 그러니까 예수 의식이지. 진짜 예수 마음은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다. 동의하시오?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말은 뭐겠어? 사람들이 이 진리는 눈앞에 있는데, 항상 있는 건데, 이 진리가 항상 있는 건데 어떤 특별한 것을 진리라고 하면 진리가 아니잖아. 그죠? 사람들은 항상 있는 것들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늘 있는 것을. 진주를 대주에게 두지 마라. 대주는 그것을, 진리를 밟아버릴 거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차를 한번 타고 가면, 기차 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막 산이 뒤로 가는 것 같아. 논밭이 막 뒤로 가는 것 같아. 뭐가 움직여? 기차가 움직여? 산이 움직여? 기차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산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늘 있는, 항상 있는 이 자리가 기차도 나타내고 있고, 기차가 지나가는 것 통해서 경치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나만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기차와 세상이 드러나는 거지. 배를 타도 그래. 우리가 가끔 그 진도 팽목항에 있을 때 유가족들하고 그 세월호가 침몰한 현장에 가기 위해서 배 타고 휘 가면 섬들이 막 뒤로 물러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디 있어? 실제로는 뭐가 움직이는 거야? 늘 있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것이 진짜 나다. 절대 기준점이 있어. 절대 불변하지 않는 기준점, 이것이 나야. 이건 어떻게 나타나?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거라고 그래.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 하늘로부터 내려온 의식, 이것이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모든 종교의 선지자들, 예수님도 그렇지만 종교의 선지자들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변두리 출신들이 많아. 예수님 갈릴레아 출신이잖아. 왜냐하면 중심지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뭘 자신들의 기득권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보려고 해. 지금 대한민국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서울대, 강남, 그리고 기득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에 있으면서 자기들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도구로 활용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진리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늘 무엇을 고집하지 않는, 규정하지 않는 자리에서 진리가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진리의 선지자들도 대부분은 변두리 지역에서 자신을 고집하지 않는 자리에서 나타나. 석가도 인도의 아주 중심지에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고 네팔 지역, 국경 고살라 카필라 지역 왕국에서 나타난 사실은 그 히말라 산악 지역에 실제로 지금 같으면 무슨 뭐 왕국이라니까 대단한 나라는 아니고 부족 중에 어떤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뭐예요? 거룩한 것은 어떤 진귀한 자리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라고 말할 때 거룩한 하느님 나라는 따로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전체가 이 거룩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한 하느님 나라는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홀하게 간직해서 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려. 근데 이 없는 것처럼 무시되어지는 이 진리가 사실은 온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이지, 중심. 중심이라고 말할 것 없는 이것이 진짜 중심이지. 뭐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이 생명이 진짜 주인이라고. 그죠? 그래서 진리는 너무 쉬워. 그래서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워. 이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 진리를 제껴놓고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너무 공기처럼 항상 있기 때문에 허공처럼 이걸 지나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건 아예 제껴놓고 살지. 그런데 이걸 찾으려고 하면 평생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왜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 핵심이 생각으로 살아. 생각으로 살면 전부 착각해버려. 따로 뭔가 있는 줄 알아. 생각으로 뭐가 이해되어야 있는 줄 알아. 생각으로 뭔가 잡혀야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있는 것인 줄 알아. 생각으로 그것이 이렇게 손으로 딱 쥘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그것이 있는 줄 알아. 근데 이 진리는 이렇게 잡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 선포, 캐리그마는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선포된 하느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이미 세상 전체 하느님 나라가 선포되어 있는데 펼쳐진 이 세상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핵심이거든요. 너무나도 널널하게 모두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도 자명하게 있는 이것.
어땠습니까? 추위가 지나면 봄이 온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 다 봄이 와. 그러면 그냥 살면 온갖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삶이 제대로 엮어져. 근데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은 과거 것을 끊임없이 잡아. 그러고 퇴직한 사람들이 꼭 저기 그 명함에다가 뭐 집어넣냐면 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전직 이사장, 전직 뭐 교수 전직을 꼭 집어넣어. 그래야 인정받는 것 같아. 내가 이 공부하면서 현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현직 신부가 아니에. 그거하고 꼬리표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러든 말든 그거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꼬리표는 나가 아니야. 그죠? 그냥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를 살기 때문에 전직이니 현직이니 그거하고는 전혀 나에게 삶의 영향력을 주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당당해지는 거예요. 예수 복음은 지금 나를 살기에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어때요? 예수 복음은 뭐예요? 없는 이것을 믿는 거야. 없이 계시는 분이 뭔데? 그분이 하느님이고, 없는 데 있는 분이 바로 나고, 없는 듯 있는 것이 이게 진짜고, 없는 듯 있는 이것이 바로 실제 하는 거고,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을 통해서 있는 듯 사라지는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사기칠 수가 없어. 가진 게 없는데 뭘 사기칠 게 또 뭐가 있어? 실제로 원래부터 없는 건데, 이 없는 데서 있는 것이 나왔는데, 없는 것을 어떻게 팔아먹어? 그래서 하느님을 팔아먹는 장사꾼들이 있다면 그건 진짜 사기꾼이지. 하느님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느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건 사기꾼이라니까. 하느님은 없는 듯 존재하시는 분이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어. 하느님은, 그러니까 봐봐, 하느님은 있어 없어? 그러면 하느님 없어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느님은 없는 듯 늘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느님 있어 그러면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하느님은 없어 근데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어. 전체가 하느님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따로 무슨 하느님을 얘기하는 건 사기치는 거라니까. 하느님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그런 점에서 이 어두움 같은 이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새벽에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이 없는 자리에서 온갖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펼쳐진다는 거잖아. 제가 산책을 하러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산책하는 이유는 새소리 듣기 위해서 가. 새소리가 뭘 가르쳐 주니까? 새소리가 나를 가르쳐 주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드러내주고, 세상이 살아있음을 드러내주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가 왜 사람을 만나?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만나는 이 존재가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에? 우리 자매님이 지금 아파. 뭐 하려고 아파? 살아있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픈 거지. 진리를 경험하는 일들이요 지금 아프는 일이. 그죠? 이거 삭신수 시다. 진리가 지금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경험되고 있다는 게 오메 죽겠다. 아이고 하느님이
사랑이 경험되고 있는 순간들이요. 예, 좀 1호의 말도 안 해주고 참 무슨 아파 죽겠는데 진리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고 정말로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진리는 인정머리가 없어. 따라서 이 진리는, 이 거룩한 진리는 공공연하게 이렇게 활짝 드러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숨겨져 있지 않아. 너무나도 활짝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진리를 따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인간들은 육신과 자신의 몸을 기준으로 해서 내 몸이 딱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될까? 위, 아래, 좌우, 앞, 뒤, 동서남북이 설정이 돼.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잖아요? 그런데 내가 없으면 사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좌도 없고 우도 없고 앞뒤도 없는 거예요. 동서남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늘 이 좌표를 설정하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좌표를 설정하니까 앞뒤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앞뒤가 없어. 그래야 안 그래요? 자기라는 경험만 있는 거지. 지각만 있는 거지. 경험만 있는 거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경험만 있는 거지. 따로 어떤 위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게 진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차별적인 허공. 그래서 없는데 있는 이 깨달음. 이것이 바로 무슨 마음? 예수 마음이네, 하느님 마음이네, 내 마음이네, 모두의 마음이네. 이게 바로 하느님의 순수한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는 말은 뭔지 알아? 개는 무엇 있는 걸 찾는 거야. 먹을 걸 찾는 거예요. 욕망을 찾는 거고. 그런데 이 하느님 나라는 욕망의 물건이 아니야. 그래서 이 세상이 끊어질 때 비로소 하느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지. 이 세상은 늘 주객, 서브젝트와 오브젝트로 보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라면 이 세상이 끊어져야 비로소 이 한 세상, 온전히 드러난 한 세상을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살지만 아직 우리의 경험은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주객 이혼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알 필요 없는, 알 수 없는, 느낌 없는, 경험 없는, 소리 없는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인 이 한바탕의 생명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시켜주고 있죠. 그러면 94장 한번 읽어봐요. 94장. 네, 94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찾는 사람이 보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그것이 열릴 것이다. 계속 같은 말이 사실은. 구하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익숙해. 근데 실제로 있는 건 뭐예요? 없는 듯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실제하는 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첫 번째 깨달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진짜로 구하고 찾는 것 중은 무엇을 구하고 찾아야 되냐면 항상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늘 있는 것, 누구에게나 있는 것, 어느 시대나 있는 것,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 것, 그것을 두드리면 열릴 거다. 나는 늘 지금 여기 있어. 언제나 나여. 언제나 늘 있어. 언제나 지금이 있어. 언제나 여기가 있어.
언제나 있음으로 존재해. 핵심이 뭐예요? 있음과 없음을 포괄해서 전체로 있는 이 있음. 아, 이거구나.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알고 나면 정말 헛웃음이 나는 것이고, 알고 나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건데, 알기 전에는 뭔 대단한 것인 줄 알아. 그래서 이거 금시법이라 그래. 모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 진리가 뭐 대단한 금은 보화나 같은 것인 줄 알고 찾아 헤매지만, 알고 나면 똥이야. 금, 시, 똥시자성.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느님 나라가 금인 것 같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아는데, 이것을 알면, 이것을 깨달아 알면 온 천하가 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라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있는 이것을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신앙을 가리켜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세상이 아닌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인데, 지나가는 것들이 지나가지 않는 늘 항상 있는 이 하느님 나라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은 바로 이 깨달아 아는 이 성령의 도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지는 아르말이 있죠. 뭘 구해?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시오, 하느님을 구하시오, 진리를 구하시오, 늘 항상 있는 나를 구하시오. 이것을 구해서 깨달아 알면 없다, 뭐가 된다고? 하느님이 없다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이 공부의 핵심은 뭘까? 하느님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공부야. 하느님이 따로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온 천하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아는 공부야. 그러니까 이제 얘기만 하면 눈이 동그라질 거다. 신부가 뭐 아이고 무슨 뭐 영성 공부한담시로 하느님이 없다는 것을 아는 공부가 영성 공부에, 그러면 막 눈이 동글동글해지겠지. 뭔 그런 소리를 한다냐? 하느님 없이야 그걸 깨닫는 것이어야 눈이 동글동글하지? 하느님이 따로 없으니까 전부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공부. 아시죠? 하느님이 바로 나와 둘이 아니고, 틈도 새도 공간도 없이 완전히 전체로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존재하는 이 하느님을 내가 깨달아 아는 공부. 언제나 있고 늘 있고 항상 있고 영원한 진리로서 지금 여기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공부. 그래서 하느님은 뭘로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느님은 상징적으로만 표현할 수,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다라고 말해보면 아니야. 하느님이 시야 그러면 틀렸어. 하느님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건데, 하느님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아 알아? 나를 비롯해서 온 천하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건데, 이건 그래서 근본에 통하는 공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